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은 24장 35절을 한번 찾아보면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인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류에게 임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뭐냐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하와는 가벼이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지 않을 거예요. 마귀도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하와도 아마 죽을까? 이러한 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결과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증거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결코 살 수 없고 죄라는 것을 가지면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이 말씀을 지금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장,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자,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서 기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백성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내 눈에 눈물이 짓물릴 정도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치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이 매어침을 당하고 그의 아내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불에 타는 이러한 처절한 일들이 그들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닥칠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악에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빌론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참히 무너졌으며 정말로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눈을 뜨고는 처절해서 그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유대인들이 당한 그 처참하고 그 비참한 일들 홀로코스트라든가 여러분들 또 소련에서 그렇게 그들이 당한 그러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나갈 때에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국민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그 수용소로 데려갈 때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의 실상을 보고 그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들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당한 그 일들을 볼 때 차마 사람으로서 이러한 악독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독일 민족조차도 그 상황을 보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상들의 그 함부로 떠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에 대하여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 속에 돌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피의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때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여러분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서 좌우에 날새는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 그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의 받을 그러한 그 고난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인류의 죄를 지고 가면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의 등에 바로 인류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바로 인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죄 때문에 죽었거늘 하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야 말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의 결과라고 온 인류에게 보여준 것처럼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요, 단지 인류의 죄를 대신했을 뿐이요.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증거는 여러분, 우리 이 인류 속에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 부활은 우리 인류 속에 큰 증거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가 삶과 죽음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인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증거를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심판날에 그들을 부활시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에게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도말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실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류 속에 큰 증거 둘, 하나는 예수가 죽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속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가 도말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장 9절. 자, 시작.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죄가 되고, 그 죄는 그를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예수님은 반드시 뭐냐면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부분보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주님의 제 이름은 두 배예요. 318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21절밖에 안 되는 그곳에 3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게 느끼셨는지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3번이나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7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셨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속히 오시겠다. 자, 그리고 또 어디야?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에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왜 다시 오실까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하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자, 여기 보면 뭐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자, 거기에 뭐라 하느냐?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운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야 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읽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속곡만 그대로 그냥
줄구장창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지게 되었고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날마다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빨려 올라갈 때 그때 그 휴거될 인생들의 조건은 뭐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고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누구요? 죽은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로 보시냐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죽어 있어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죽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될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자들도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정말로 처절한 고난을 당할 그러한 존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이유는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상 받을 자들,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자, 19장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19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신부된 자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 받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방어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그 삶, 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런데 그가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는 세상의 명예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낙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는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 그날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1절에 보면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출발되어져 가는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울 그러한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겠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어디요?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불로써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모든 것 불이면 다 녹아져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으로 살아온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다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의 삶, 여러분 영원히 불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산 그들은 결코 어디요? 공력이 시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수할 수도 있고
재도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한 번이에요. 재림은 한 번입니다. 그 기회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부터.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히브리서 6장 우리 4절부터 보면 시작.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회가 주어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거기 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10장 우리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 그들은 맹렬한 불, 영원한 지옥, 거기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줄 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렇게 호소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은 인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는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열매 맺는 거거든. 열매 맺는 거. 전도의 삶,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힘쓰고 애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에 여러분들 정말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많은 상급을 준비했지만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 받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세처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자기 신앙 하나 어떻게 돼요? 지키기 힘든 그러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최복래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는요 자식이 몇 명이냐? 9명이야. 9명. 자식이 9명이야. 근데
가난하기는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그 이은희 그 목사님이 시골 목회하실 때에 그때의 그 농촌 교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최복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님이 거기 부임회에 갔을 때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들 겨울에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봄이라든가 여름 이때 가을 이때는 새벽기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 그때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늘 속담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부죽갱이도 나가서 일한다고. 부죽갱이도 나가서 일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에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오신 분이 최복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최복래 집사님. 그리고 그가 어떠한 분이었냐면 어느 날 이분이 뭐냐면 교회 새벽종 치고 교회 청소하는 것을 그렇게 전담해서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뭐냐면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냐면 그분이 밭에서 일하다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를 밭에서도 낳고 산에서도 낳고 그랬어요. 산에서 나무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뭐가 쑥 빠져서 보니까 애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요즘은 어때요? 그냥 막 임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벼슬을 아마 국무총리는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그냥 합니다.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다 막 계획을 해내. 뭐 애가 며칠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아이고 육아 일기, 태아 일기도 다 써. 그리고 나서는 그거 하나 둘 키우는데 엄마 아빠를 완전히 뭐냐면 완전 종처럼 부려. 요즘은 하나만 낳아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9명을 낳아도요 그거 다 키웠어요. 그래서 속담 있잖아요. 부모는 10자식을 키운다. 근데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요 10자식도 다 훌륭히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때는 바로 그렇게 애를.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의 소원은 어디냐? 어디요? 병원 가서 애 한번 낳아보는 게 소원. 옛날 부모님들이요 병원 가서 한번 애 낳는 거 그걸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던 거야. 남편한테 나 이번에 꼭 병원에 가서 애 낳고 싶다고. 이번에가 5째인데 꼭 다른 여자들은 다 뭐냐면 병원에서 낳았다는데 난 4날 동안 병원도 안 가봤으니까 5번째는 꼭 병원 가겠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통 오면 빨리 택시 불러서 가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근데 진통이 오니까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려고 다리를 드는 순간 이놈이 나와버린 거예요. 옛날 분들은 막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애 낳는 건 일도 아니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뭐냐면은 애를 낳아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는데 병원 그 문에 입구 있잖아. 그 마당을 거쳐서 입구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울었어. 엉엉 울었어.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울지 말아요. 아우 창피해서 그런다. 아이고 뭘 그걸 창피해요. 작년에는요 어떤 사람이 저 입구에 오다가 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여성분들이 대단했어.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밭에서 애를 낳은 거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애를 낳기 때문에 새벽종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를 다른 분한테 맡긴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애를 낳고 3일 만에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와,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유감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청소하는 거, 종치는 거를 황 집사님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응?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이에 들여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 낳은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분한테 그를 배려해서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3일 이후에, 애 낳고 3일 이후로부터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종치고 평생을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9 자식들이 다 신앙 안에서 견고히 있었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은 뭐냐면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뭐냐면 복이 있는가. 그리고 한심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그 충성된 믿음이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지킨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기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자식은 무슨 자식, 나 하나도 밤낮 헬라삐딱 시험 들었다가 말았다가 들었다가. 목사님 저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저 또 들었어요. 아주 그런 신앙, 그러한 신앙이 너무나 많은 거 오늘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에 상 받을 자가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큰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날에 상 받을 수 있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상 받을 신앙 하고 싶잖아, 그죠?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그러한 도시들이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훌륭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확신이야? 능력으로 말미암는 확신이라는 능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은 무엇이냐?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이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들 속에 있으니, 그 능력이 차고 넘치니 그것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만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통하여 확신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냐면 능력을 체험했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신을.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며 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휴거의 날에 휴거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져 나으리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도래하실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상 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